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휴가하면서 좀 좋은 분을 하나 만나는데요. 그분의 말, 표정, 하는 행동 이런 거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신 거 하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웃으면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장모님 빨리 하세요. 제가 그래야 마음 놓고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목회 초기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수가 많지 않아서 작은 회의실 같은 방에서 악기도 없이 3명 내지 5명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목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악을 쓰다가 중간 후렴 부분에서는 개그 콘서트의 고음 불가의 상황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다시 음을 잡아서 새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낮게 잡아서 마치 연부를 외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불렀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워서 결국은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찬송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자인 저의 불찰로 우리는 그날 제대로 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는 그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있고요, 성도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혼자 인도하는 중이었었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장을 부르면 100장에 합당한 가사도 거기에 있는 곡을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100장을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200장 가사와 곡이 다른 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보니까 엉뚱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치챈 분이 있을까 봤더니 일부 지휘자가 그날 새벽 기도 나와서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송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의 영적 온도가 떨어지고 우리 각자의 심령도 실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제가 요즘 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많이 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음악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선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찬송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이 뜻이 뭔가 하면 칭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주일마다 또 뭐 개인적으로도 찬송 많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할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요,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100명 모는 교회를 1000명으로 부흥시켰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속회에서도 속장님으로,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어려운 직장에 가서 그 교회를 막 이렇게 큰 교회로 내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부족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 뵀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실 것을 잔뜩 기대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최대의 교회를 이룬 목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목회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목회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어떤 교회는 상처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하고 어떤 때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한 구석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대단한 일을 해서 뭐 내 아들은 내 딸은 맨날 1등만 하고 스카이 대학 나오고 무슨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뭐 기업에 취직을 하니까 막 매달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오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님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여호와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에 주목할 때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단 앞에 나가서 쫙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경우에 찬양들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주로 여기에 서서, 요즘은 자주 못 와요.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맨날 찬양할 때 울어요. 성도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얻게 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할 때 예수와라는 이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셨죠? 이 예수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을 품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유대 광야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 11절 보게 되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밖에도 수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7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모두 헬라어.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다른 거 뒤에는 모르셔도 되는데 에고에이미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 광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겠다고 선포하신 뒤에 7가지의 구원의 비밀이 붙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7가지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7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일곱 번째,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는 온전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참된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경험할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찬송에 녹아져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자의 삶에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역대하 20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단되었죠. 남유다 왕국은요, 충청남도보다 조금 클 만한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모압 족속도 남유다보다 크고요, 암몬 족속도 남유다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합해졌어요. 요만한 나라, 이렇게 큰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믿음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큰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왕답죠. 역대하 20장 6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여호사밧에게 직접 임하신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삽 자손 중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앞세운 것은요, 총칼이 아닙니다. 뭘 앞세우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앞세워요. 이상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고핫 사람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과 22절 말씀,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벽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와 구원이 펼쳐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군사들을 움직이시고 적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경험하는 승리는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나타나는데요.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갔고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의 JAMA 뜻이 미국 예수 대각성 운동, JAMA. 이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신 김춘근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갈 때 큰 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앞날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창 잘 나가던 때에 간경화가 심해졌고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도 못하고 앞으로 1년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1년도 못 살아요. 낙심해서 이 사람이 실망했는데요, 한참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요,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대로 얘기합니다. LA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빅베어 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힘은 없고 배는 복수가 차오르는 그런 중에 이 김춘근 교수가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도 읽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8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래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회복이 되어가지고요, JAMA 운동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다는, 건강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서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도였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찬송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